네, 우리 앞뒤 좌우 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늘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은 우리의 호흡입니다. 네. 오늘은 굿뉴스 101 16번째 주제 말씀 묵상 그 5번째 시간으로 말씀 묵상과 삶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 묵상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는 기쁨과 발견의 시간도 있지만 도전과 어려움의 시간도 있습니다. 괴로움과 슬픔의 시간도 있고 행복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에 져서 한 방향으로의 긴 순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더딜지언정 꾸준히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긴 여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마치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주자는 빠른 속도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42km가 넘는 구간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꾸준히 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꾸준함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묵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화려한 통찰이나 강렬한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꾸준한 습관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서 우리 9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묵상이 단순히 종교적 활동이나 지식의 추구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활동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정서적으로 지쳐 있을 때,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 때로는 육체적으로 아플 때에도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이제 저에게 이렇게 물어와요. 제가 요즘 참 상담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마음이 상해 있는데 굳이 말씀을 보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오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더 말씀을 깊이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니까 더 자주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아프니까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을 더 자주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신의 감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인간의 감정이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약하고 때로는 악하고 이기심 많은 인간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묵상의 여정이 있어서 절대로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씀 묵상의 여정이 어렵고 때로는 건조하게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 묵상의 시간은 여러분 결코로 웨스팅 타임,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투자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번아웃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잘 보면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녀요.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합니다. 주일 성수 확실하게 합니다. 헌금 생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번아웃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나 묵상 모임에서 남의 입을 통해서 듣는 말씀 외에 우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기력함과 마음의 상함과 육체적 아픔과 고통까지 넉넉히 이겨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우리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한번 내린 비가 하늘에서 한번 내린 눈이 여러분 이렇게 하늘로 되돌아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비는 땅을 적시고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며 그 모든 과정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의 앞부분인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며 진리이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죄성 가득한 존재들로서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어 나약함에 무너져서 혹은 욕망을 추구하다가 우리는 자주 다양한 죄들을 아주 많이 지으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고 어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러한 사실에 우리가 자괴감에 빠져서 어차피 이렇게 된 인생 마음껏 즐기기나 하자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우편의 강도처럼 마지막에 파이널 미닛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다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악하고 교활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여러분, 회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회개는 여러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말씀 묵상을 통한 깊은 자복과 회심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회개라는 말보다 지극히 적게 나옵니다. 회개라는 말이 축복이라는 말보다 무려 3배 이상 자주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보기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보다는 회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회개만이 우리의 죄된 삶을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수십 년 동안 죄를 짓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를 짓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절대로 쉽게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곳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여정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방향 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 짓는 길로 가지 않게 말씀 묵상이 우리의 방향 키를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의 방향 키가 죄로 향해 있던 방향 키가 세상을 향해 있던 방향 키가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뻐야 하고 멋있어야 됩니다. 힘도 있어야 됩니다. 뭐 똑똑해야 됩니다. 다양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특히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ove myself. BTS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야기해서 더 유명해졌죠.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라. 물론 여러분, 심한 우울증에 자괴감에 소외감에 외로움과 여러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지쳐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가정과 사회가 망가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기뻐야 됩니다.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거 너무 좋지요. 이러한 추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나만 기뻐야 되고 나만 배불러야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실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추구는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기독교 매체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을 조사한 기관을 후원하는 여러 대형 교회들마저도 변화에는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사만 할 뿐 떠나는 이들을 위한 자기 반성이나 변화는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은 날마다 여러분 새로워야 됩니다. 남은 변하기 원하지만 자신은 변하기 싫어하는 그런 꼰대 같은 사고는 아직도 교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왜 많은 전통교회들이 여러분 문을 닫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왜 떠났는지 그 이유조차도 알려하지 않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기성세대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한 30대 이르는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세대입니다. 인격의 본뿐만 아니라 삶의 본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본은 결코 말씀 묵상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제가 요즘 서서히 이제 가을 말씀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는 이제 그 주제가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통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시도할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매일매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자산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어느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복음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이 세대를 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 묵상에 근거한 우리 삶의 여정을, 크리스찬의 삶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방법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묵상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찾아서 상담하는 거 아주 좋아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좀 센 분이 있어요. 선배 목사님인데 그분은 대놓고 얘기해요. 나에게 찾아오지 말고 말씀 봐라. 여기 다 나와 있다. 저자 직강이라. 인생이 어떤지 쓰신 그 말씀, 그게 여기 다 있다. 굳이 왜 나를 찾아서 물어보냐.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 말씀 묵상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인 변화, 오로지 말씀 묵상과 그에 따른 실천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불받아서 사울처럼 갑자기 바울이 되는 경우도 간간히 여러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작은 확률에 기대지 말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큰 확률인 말씀 묵상에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현명한 삶이고 여러분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말씀 묵상을 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분의 뜻을 모두 빠짐없이 이루십니다. 열왕기상 우리 8장 5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안히 쉬게 하셨으니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성경을 읽는 거, 리딩하는 거하고 묵상하는 거, 메디테이션 하는 거하고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깊이 고민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말씀 묵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묵상해라. 근데 안 해요. 계속 기도만 하고. 거기에다 답이 있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만 말씀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데 여러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매번 홀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생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그들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행해졌던 말씀 묵상과 암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 당시 기준으로는 모세오경이에요. 그 모세오경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것을 전체를 아이들로 하여금 암송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이나 몇 구절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 모두를 여러분 매일매일 가르치고 암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치면서 부모도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밖에 없고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녀일 때는 부모에게 그 말씀을 듣고 배웠고 커서는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평생 묵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말씀 묵상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뭐 학교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직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삶의 모든 삶을 영위해 가면서 여러분 그것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무슨 일 할 때 너 정말 진심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 묵상 여러분 진심이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에 그 말씀에 여러분 진심이십니까? 시편 우리 1편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일에 진심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그 말씀만을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묵상에 심취하게 되고 규칙적으로 마치 변하지 않는 삶의 한 축처럼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욕망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뜻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정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끊이지 않는 말씀 묵상의 실천과 그에 따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유일한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말씀 묵상은 단순한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생명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시간을 여러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유튜브를 보고 SNS를 확인하고 그리고 때로는 지인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여러분 이야기하며 온갖 세상 소식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자신의 생활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시간이 정말 없는지. 저는 요즘 스마트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삼성폰은 그게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스마트폰을 몇 시간 사용했는지 다 나와요. 어떤 사이트를 했는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극적인 컨텐츠와 만남을 통해 듣는 여러 쓸데없는 이야기들은 여러분 결코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고 지인들과의 통화나 만남을 좀 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독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10분, 15분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단 10분만이라도 말씀 앞에 조용히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어도 상관없어요. 처음에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10분이 그 20분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할 때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익숙하지 않다고 절대로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에게 편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분들 여러분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내 인생을 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길 원하세요.
같은 일이어도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어도 악한 영은 그 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인 나를 더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든지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단순히 아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이라는 거, breakfast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No Bible, no breakfast.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로 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들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릴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살릴 것이고 이 교회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모두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살리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앞길의 등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길 가운데 인생 가운데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